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자, 우리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한 번 더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은혜로 곤고함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곤고함을 이기게 하시다. 저에게는 그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오고 청년부까지 같이 생활하고 했던 그런 그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어느 날 이렇게 방학 기간을 보내면서 살이 많이 좀 찐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도 하고 살을 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헬스장에 가서 무려 6개월치 회원권을 이제 끊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은 이제 헬스장을 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이제 집 가까운 쪽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생각이 좀 독특했습니다. 집에서 멀리 있는 헬스장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숨이 헐떡이도록 뛰는 유산소 운동이 있고,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근육을 키우는 무산소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헬스장에서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하느니 멀리 있는 헬스장까지 뛰어가겠다. 그럼 유산소가 해결되죠.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이제 웨이트만 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첫째 날 헬스장을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스장에 딱 도착하는 순간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에 왔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뛰지 말고 걸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째 날 걸어갔는데 도착을 딱 하자마자 걷기만 했는데도 제법 운동이 된 것 같아서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미 경험하셨던 그 결말대로 6개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몇 번 못 가고. 우린 여기서 이제 알죠. 왜 헬스장이 6개월이나 1년치를 끊으면 싸게 해주는지를 우리는 알죠. 싸게 해도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웃어 넘겼지만 진짜 얼마나 미련한 짓 했냐,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타박했던 또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려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에는요, 주인공이 제가 지도하던 고등부, 한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의 교사이셨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선생님들의 경험을 듣는 시간, 그래서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하고 선생님들의 간증을 통해서 믿음도 좀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즘 유행하듯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런 강연 있잖아요. 세바시라고. 그것처럼 미니 강연을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시는 그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아니면은 대학생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간증을 해 주셨었던 그런 이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선생님은요, 전직이 방첩 첩보 부대의 간첩 잡는 전문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옛날에 간첩 잡는 이야기 이제 이런 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분이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본인의 아들을 보면서 좀 깨달은 것이 있다며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약간 좀 불안했습니다. 간첩 잡는 이야기가 재밌지 본인 자녀 키운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재미없잖아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야기를 한참 하셨지만 학생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무슨 얘기였냐면요, 그냥 누구나 들을 법한 그런 얘기였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라는 얘기 아이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죠. 차라리 간첩 얘기 들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꿈을 크게 가지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이 꿈을 크게 가지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모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이들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은요, 쉽게 꾸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요? 그가 마음먹은 꿈대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게 더 문제죠. 예.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제 후배의 이야기와 이 두 번째 말씀드린 이야기의 공통점을 아시겠습니까? 마음을 먹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풀어내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은 먹었죠. 열심히 운동해야지. 그러나 의지가 안 따라줍니다. 그리고 또 꿈을 크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행할 의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의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책도 많이 사주셨죠.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그런데 이런 책은 유행처럼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책이 유행했냐면 공부는 뭐뭐뭐로 하는 것이다. 공부는 뭐로 하는 걸까요? 정신력일 거죠. 예.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지와 끈기.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는 힘. 이제 이런 책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막 유행을 한 겁니다. 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의지가 없어서 많은 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일과 같이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도, 믿음의 삶에서도 우리가 생각은 있고 결심은 하더라도 의지가 그 안에 작용하지를 못해서 우리가 수많은 실패들을 또 겪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의 자신의 거룩함을 향한 의지가 없음을 깨닫고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했던 그 사람, 거룩함에 관한 의지가 없었음을 한탄했던 사람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보십시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서 이 곤고하다는 뜻이 뭘까요? 곤고함. 잘 안 쓰는 말이죠. 그냥 우리 믿는 분들은 그래도 본 적이 있는 단어라 좀 쓰지만, 곤고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이 뜻과 동일합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볼까요? 곤고함은 바로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비참함이 뭐예요? 비참함의 뜻, 저 형용사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곤고합니다, 비참합니다, 또 비슷한 의미로 처참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함, 처참함,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은 언제 사용하시나요? 사실 우리 인생 중에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사용할 일이 많지 않은 게 좋죠. 사실 이 국어사전에서도요, 예시에 어떻게 예시 문장이 있냐면, 폭발 사고 현장의 비참한 모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제 이런 상황일 때 진짜 말 그대로 처참하고 폭발했던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때 곤고하다, 비참하다, 처참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비참하고 처참하고 곤고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비참하다고 고백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18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비참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6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6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죠.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6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자, 6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가면 그것의 종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6장의 가르침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음으로 내가 또 누구의 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내가 죄에 아직까지 순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이중성을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도사로 지냈던 어느 한 교회는요, 태양이 두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은퇴 직전의 담임 목사님, 두 번째는 그 다음 해에 담임 목사직을 물려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담임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이 두 분이 있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태양이 두 개다 보니까 이분은 이 말하고 저분은 저 말하고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처럼 또한 제가 어떤 예를 들어드렸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주일 아침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가족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 가자 하면은 꾀가 나는 분들이 있죠. 아, 일어나서 갈까 말까 이러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면 사실 복잡합니다. 삶이 복잡해져요. 한 가지만 해야 돼요. 확 가든지 확 안 오든지.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두 가지 기준이 있든지 태양이 두 개면 힘들어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이중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 실제로 나의 삶은 여전히 죄의 종이 되고 있는 자신의 이 미련한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처참함과 비참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7장 앞절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율법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는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왜 부정적으로 묘사하죠?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좋은 율법을 가지고도 스스로 자랑하기에 바빴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낱낱이 드러나야 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을 가르치는, 내가 가르치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의 미련함,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좋은 율법도 나의 자랑으로 쓰고 그 좋은 율법도 엉뚱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가지고도 좋게도 못 써요. 깨달은 것 같지만 행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래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을 비참함과 처참함으로 여기며 고민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생각하며 이런 비참함과 처참함으로 몸부림치셨던 적이 근래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도 하는데 그 거룩함을 정말 내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처참함과 비참함을 고백하며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그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참함,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곤고함, 이 비참함이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는 달라요. 양심의 가책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우리의 법을 좀 어겼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도덕, 관습, 예절, 예의 또는 어느 정도의 인간미 정도를 어겼을 때 떠오르는 게 양심의 가책이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비참함은 일반적인 법과 질서, 도덕, 인간미 정도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고 높으신 기준 앞에서 한없이 그것에 부족한 자신을 발견함을 느끼는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수중에 쥐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면 비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함을 눈뜨고 놓쳐버리는데도 비참함을 느껴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에 관한 열망이 온전히 있는가 정말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자신의 고해성사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처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거울 삼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한 비참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을 가지고도 죄의 도구로 썼던 사도 바울이 몸서리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주님한테 못 받은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주신 입술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눈과 귀를 가지고 거룩함을 따라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거룩함을 갖추기 위하여 애를 쓰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것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영적 비참함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죄가 아직 있습니다. 이 못난 죄에 여전히 못난 옛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24절을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보며 여기서 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곤고함, 비참함의 두 번째 의미를 좀 생각해보죠. 24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곤고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 탈라이포로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두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그것을 속해 있는 문맥을 살펴보기도 하고 그것의 빈도와 용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요한계시록 3장에 쓰였습니다. 그때 이 곤고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제가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화면 잠시 두세요. 이것은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잘 갖춰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부자고 부요하고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지금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처참하다고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비참하다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갖춰질 것들을 다 갖추고 부유하고 부족함도 없더 살았는데 왜 주님은 비참하게 그들을 평가하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잘 갖춰져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허전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약물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곤고함을 말씀하실 때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 화면 한번 두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뭐냐면 멀리 있는 온천수를 끌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보온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 온천이 나오는 그 샘의 근원에서부터 라오디게아 지역은 좀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수로를 타고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식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착할 때 물이 뜨거운 물에서 시작했지만 바로 미지근한 물로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찬물을 쓰려면 받아놓고 식혔어야 하고요, 뜨거운 물을 쓰려면 받아서 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물이 애매한 거예요. 애매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로 들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꼬집으십니다. 너희가 미지근하구나. 너희가 외형은 잘 갖춰진 것 같고 너희들 삶에도 부족함이 없고 예배도 계속 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의 실상은 미지근하구나를 지금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영적 비참함의 의미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영적 비참함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아직도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도 하는 것 같지만 애매한 태도로 미지근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비참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미지근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죄악에 다른 박질을 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비참함, 공고함, 우리가 이 거룩함을 향한 열망들을 정말 얼마나 깊이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절망하라고, 이런 절망만 하라고, 책망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인생의 오답노트를 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요, 자책해요. 나는 왜 이런가 하고 자책만 하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랑 이렇게 공부할 때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를 오답노트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보면요, 이 오답노트를 아예 안 만드는 애들도 있어요. 예,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만들 게 천지야. 그래서 못 만드는 애들도 있고, 만드는데 만들기만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답노트는 왜 만드는 거예요? 오답노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그 오답노트를 써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거룩함의 열망을 온전히 갖지 못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정말 죄에 사로잡힐 것이냐, 은혜에 사로잡혀 살 것이냐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갑시다. 모든 것을 삭시 아니라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갑시다로 우리를 결단하도록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를 책망하려는 목적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25절에 있습니다. 자, 25절. 자, 오늘 본문 7장 25절로 가겠습니다. 7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구절을, 25절을 두 파트로 나눠서 볼게요.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를 책망하는, 또 자신의 허물을 고백한 근본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를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망한 데서 자신의 고백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거룩함의 열망도 없고 주님의 거룩한 종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마음에 아직까지 두 가지 마음밖에 없는 나를, 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아유, 다행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우리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슨 법을?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좋은 것을 아무리 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나인데, 주님이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와, 감사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율법의 세 가지 중요한 용법을 우리에게 종교개혁가들이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율법의 세 가지 용법 같이 한번 따라해보죠. 첫째는 죄를 깨달음, 둘째는 죄를 억제함, 셋째는 뭘까요? 같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발견함, 그리스도를 따라감, 그리스도를 바라봄, 그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조금 억제하는 것과 같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을 통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참다가 마지막에 영생이라는 열매를 싹 얻는 것만이 아니라 시작도 주님이시오, 과정도 주님이시오, 열매까지도 주님이시며, 우리는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을 주님과 함께 기쁘고 의미 있고 재밌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시작부터 과정도 마지막까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이 글을 함께 읽는 모든 성도들이여, 은혜 안에 더욱 머무르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쿤습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은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시지 않겠지만 조금 노파심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값싼 은혜라는 게 뭘까요? 저는요, 계속 제가 또 강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혼관계로 비유하셨다는 것이 정말 아주 멋지고 가장 완전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걸 나누고 있죠. 일례로 우리가 뭐예요? 결혼관계가 결혼식 했으면 끝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은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은 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계속 이해하고 또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며 좀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연구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개그맨 오지현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옥동자하고 같이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오기만 하면 얼굴 때문에 웃긴 그 개그맨이 있죠. 오지현 씨라고. 그런데 이 오지현 씨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오지현 씨가 그 아주 기적과 같은 일로 미모의 아내를 얻었는데 이 오지현 씨가 아내와 결혼 전에 약속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혼전순결이었어요. 혼전순결.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와서 저희 부부는 혼전순결주의자였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같이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웃어요. 웃어.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봤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한 연예인이 동거를 시작한 겁니다. 동거를 시작했어요.
또 어떤 연예인은 동성애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를 보던 그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 다 됐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동성애 얘기하고 동거 얘기하고 이제 이런 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 됐네,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이 뭘까요? 미국 얘기하는 거겠죠. 예. 좋은 건 본받지만 이런 건 이게 망조지, 망조. 이게 어디 선진국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혼전 순결주의자라고 말하면요, 비웃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러나 언젠가 이제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분명히 있겠지만 성경은 혼전 순결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 부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부는 거리낄 게 없어요. 그의 마음도, 그의 모든 인생도, 심지어는 부부만이 할 수 있는 성관계와 잠자리, 오로지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책임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결혼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모든 것을 걸고 이제는 다시는 다른 여자,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한눈 팔지 않겠다는 일평생의 서약을 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간통죄 없잖아요. 민사소송만 할 수 있지 형사소송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어느 집 간통했다 그러면 손가락질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연예인들도 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선진국 됐는데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성경은 엄격하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아무나 하지 못해요. 아무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줄 수 없어요. 결혼이라는 것, 왜냐?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사회적 명성도 지위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는데 나는 결혼은 했지만 내 사회적인 명성은 주지 않을 거야, 내 재산은 주지 않을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은 모든 것을 줘야 돼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예요. 그것이 성관계고 그것이 잠자리예요. 그러나 이 시대는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비웃어도 이렇게 엄격한 결혼 관계의 기준들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랑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미루어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부부 사이에 정말 몸도 마음도 허물 없이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서로를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알다라고 말씀하시는 단어와 동일해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알아라라고 하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도 우리의 결혼관계와 우리의 배우자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행여라도 상처가 되는 언행과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를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전순결도 무너져, 그리고 부부 사이에 이게 항상 가꾸어 가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도 무너져, 점점 무너지는 그런 기준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혼관계로 묘사하실 때 절대로 이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결혼관계로 묘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모든 것을 걸고 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또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가 여전히 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를 용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와 같이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절대 값싸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거는 그런 결혼관계와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꾸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런 생각도 이제 들더라고요. 조금만 벗어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뭐 나영이 사건, 조두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런 성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형량이 뭐 2년, 3년 이래요. 아니면 그 집행유예로 풀려나죠. 그런데 그거 욕할 거 없습니다. 그게 이 사회가 성이라는 것에 관해서, 한 인격이라는 것에 관해서 매기는 값이 그만큼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결혼관계를 약화시켰고, 우리가 그냥 텔레비전에서 떠드는 거 그냥 좋다고 함께 히히덕거리는 순간 이 사회가 받아들이는 결혼의 무게감이 약해진 거예요. 이 사회가 받아들이는 한 인격과 성범죄라는 것에 관한 가치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량을 그거밖에 안 때리는 거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조금 벗어나서서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주님이 우리를 결혼관계로 묘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다 하실 때 우리가 하는 그런 결혼관계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런 결혼관계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만큼 우리도 그렇게, 지금은 부족해요. 그러나 그 사랑만큼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가는 큰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과정으로 인식하십시오. 이미 주신 것도 감사하며 누려야 하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여정들을 우리가 기쁘게 함께 주님 의지하며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으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큰숲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자책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힘겨운 일에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적 비참함 뿐만 아니라 삶에서 느끼는 수많은 처참함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초점은 주님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미지근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정말 거룩함의 열망을 더 갖게 하시고 거룩함의 열망을 갖지 못한 채로 살았던 나의 영적 비참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다시 깨닫습니다. 또한 내가 이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으며 나의 모든 것을 걸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배운 이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모든 부부 사이들이 회복되고 모든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인간관계, 모든 교회가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